일이 고통스럽고 열매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는데 믿음과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게 일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따로따로 생각하십니까? 신앙 따로, 직장 따로, 뭐 믿음 따로, 일 따로. 그런 경향이 크죠. 또 하나, 일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죽지 못해 일을 하고 있습니까?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은 우리 시간의 상당 부분을 직장에서 보내잖아요. 일하면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일에 대한 관점, 일에 대한 태도도 복음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빛이 비추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뭘 살피려고 그러면은 근원부터 가는 게 중요하겠죠. 처음에 일이 뭐였는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처음 살필 것은 본질적인 일이에요. 창세기 2장 5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창세기 2장 5절에 땅을 갈 사람이 없다. 땅을 갈다. 땅을 갈다. 경작하다. 그런 뜻 아니에요? 갈다. 이게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실학교 가서 배우면은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되게 폭넓게 쓰이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원래 아바드가 제일 많이 예배하다예요. 그런데 타락하기 이전에는 예배하다하고 일하다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였다고요. 일하다, 예배하다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배와 일이 일치가 된 거겠죠. 한 군데 더 나오는데 창세기 2장 15절에도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이 경작한다 이것도 아바드거든요. 이 경작한다, 예배한다. 거의 똑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지킨다라는 단어는 후에 보면은 그 레위기나 민수기에 많이 나오는데 제사장이 그 성막을 돌보는 거 있죠. 그럴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막을 돌볼 때 그 예배잖아요, 그게. 그거나 일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NIV 같은데 번역은 take care of it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돌보다. 그러니까 예배하고 일하고가 분리가 안 돼 있더라. 그런 거죠. 우리도 예배하고 일이 분리가 안 되는 게 회복이겠죠. 그런 게 중요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기점이 타락을 했잖아요, 인간이. 타락을 하고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면 변화가 나타나는데 앞부분 빼버리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저주받았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일이 예배하고 일치가 되는데 이게 분리가 되면서 일을 하는데 수고해야 소산을 먹는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일에 고통이 달라붙게 되었다. 원래 일하는 게 고통스럽지 않았는데 일이 고통이 되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일할 때 즐거움이 사라졌다. 일을 할 때 기쁨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 지겨워졌다. 일이 고단해졌다. 일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 이후에 일이 타락이 되는데 일이 타락이 된 게 고통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일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일은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성령으로 능력을 주시면 고통스럽지 않겠죠. 즐거움이 되고 재미가 있고 기쁨이 되고 뭐 그런 거예요. 여자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6절을 보니까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범죄하기 이전에도 생육 번성은 있거든요. 애 낳고 할 때. 그때는 애 그냥 뭐 버튼 누르지 힘 한 번 주면 나올 거야. 하나도 안 아프고. 근데 아기 낳을 때 임신의 고통이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이것도 범죄구나. 그래서 아기 낳는 거조차도 고통이 따르게 되었구나. 그래서 영어 단어들 쭉 보면은 내가 다 잊어버렸는데 뭐 그중에 하나가 레이버도 있고 일에 관한 단어들이 한 4-5개가 있어요. 있는데 다 임신하고 연관이 된 단어예요. 레이버도 임신하고 연관된 거예요. 노동하다. 애 낳으려고 애쓰다. 레이버예요. 레이버.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노역이죠. 노역. 그래서 일이 고통스러워지고 기쁨을 빼앗게 되었고 힘들어졌다. 그런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똑같은 얘기를 하죠.
깨지는 거예요. 범죄하고 나는 힘들다. 근데 뭐가 힘들어요? 시편 51편 11절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갔더니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진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주고 그다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개 끌려가듯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진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뭐든지 재밌어요. 여러분 가정 생활이 요즘에 재미가 없고 지겨워 죽고 막 지옥 같고 그러면 그 성령이 떠나서 그래. 성령 없는 가정은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사역을 할 때 사역도 힘들고 막 그러면 성령 없이 사역을 해서 그래요. 그러면 자원하는 마음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 얼굴 보면 알아요. 그냥 멍하니 있고 비 온다고 걱정하고 그렇다고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까르르 웃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조금 전에 어떤 성령 충만한 사람 봤는데 라면 먹으면서 좋아해. 근데 어떤 사람은 찡그리고 가. 아이고 먹을 게 없어 저걸 먹나. 그러니까 뭐가 있느냐 없느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기쁨이 있고 뭘 하든지 기쁘다니까요. 뭐 사랑하고 뭐 옛날 연애할 때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뭐 떡볶이만 먹어도 기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꼴 보기 싫은 사람하고 레스토랑에서 아무리 비싼 걸 먹어도 소화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놈하고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타락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통.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결과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은 원래 이렇지 않았거든요. 노력하면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수고해도 결과가 안 나와요. 우린 지금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좀 착각에 빠진 사람이 이러죠. 뭐 수고하면 결과가 다 나오는지 알지. 공부하면 결과가 나오고 열심히 하면 결과가 나오고 인생이 안 그래요. 시편 127편 1절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세워 주셔야 돼요. 집 열심히 세워도 헛될 수 있고요. 성을 열심히 지켰어요. 근데 잠도 안 자고 괜히 밤만 샌 거야 그러잖아요. 밤새도록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그다음 또 뭐가 나오죠? 수고의 떡 열심히 해서 떡을 먹는데 다 설사해 버려. 아무것도 아니야 헛되고. 죄송합니다. 성경에 설사는 없어요. 근데 뜻은 그런 거예요. 뭐 먹어봤자 아무것도 아니고 영양으로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일이 타락한 거라고요. 일하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노동이 일이 무너지게 됐는데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일이 힘들어. 고통스러워. 첫째. 두 번째. 결과가 안 나와요. 미치는 거죠. 그럼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해도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면 고통스럽고 해도 결과도 없고 그런 거죠. 얼마나 힘든 거예요. 우리 3대 절기 얘기를 했죠. 6월절은 구원이고 난 주보혈 아래에 있네. 구원받는 거고.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내용이 뭐예요? 지난주 이사야 6장에서 살폈잖아요. 나를 발견하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나를 발견했어. 그랬더니 먼저 구원받죠. 핀수수로 입 지지고 그게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야. 6월절 경험이죠.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랬더니 나를 보내셔서 그러잖아요. 사명. 구원받은 백성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사명으로 산다. 사명은 오순절이라고. 오순절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임하면은 내가 뭘 하든지 기쁨이 되고 뭘 하든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오순절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대량 구원, 대량 추수, 밀추수거든요. 대량으로 그냥 떼거지를 몰려오고 막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이 오순절 인생이라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고요. 죽었던 모든 것을 살리는 부활의 영이 역사하는 삶이라고. 그 요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그래야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고. 그 다음에 14장 12절인가 그런 나오잖아요.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더 큰 일을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엄청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량 구원과 대량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언제요? 성령 충만하게 될 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게 바로 뭐예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은 일이 저주받았는데 일이 고통스러운 게 재밌어지고 결과가 없었는데 결과가 생기게 되더라.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원을 받았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인해서 고통에서 재미로 그다음에 결과 없는 데서 오순절같이 풍성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변화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어떻게 변화돼요? 크리스천의 직업관,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22절, 23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종들아 하나님만 의식하라.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 자녀들아 하나님만 의식하라. 우리 직장에서도 고용주만 바라보고 살면은 눈가림이 당연하죠. 사람 의식하고 살면 사람은 다 못 보잖아. 그러니까 눈가림하게 돼 있고 요령 피우게 돼 있고 그러니까 피곤하죠. 고달프고. 그러니까 상점만 쳐다보고 살면 고달플 거야. 그게 고통이죠. 그래서 직장이 고통스러운 거야. 직장 가면은 상관 눈치 보려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일하라. 그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유로움이거든요. 자유가 뭘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부르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위치에 포지션에 관계없이 아우라가 있어. 카리스마가 있어.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 딱 보면은 되게 매력이 있어. 매력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지도 않고 나한테 뭐 아부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 자기 일을 잘해. 그럴 때 딱 옆에서 보면은 좀, 야, 멋있다 그러지 않아요? 나한테 잘해줘야 좋은 거예요? 아니죠. 자기 역할을 잘해가면서 정말 잘 살아가. 그럴 때 아우라가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야, 저거구나.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때 그걸 뭐라 그래? 한마디로 가면. 저 사람에게 자유가 있구나. 내 말, 그 양아치 특징이 뭐예요? 양아치는 맨날 그 보스한테, 오야붕한테 맨날, 해. 이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양아치? 양아치 사람 따라 틀리잖아. 좀 센 놈한테는 이러고 또 약한 애한테는 막 돈 삥 뜯고. 그 양아치 아니에요? 양아치 같이 살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 살면은 적어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오야붕 같이 살아야지. 안 그래요? 거기 카리스마가 있다고, 자유가 있다고. 자유. 오야붕에겐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 양아치에겐 자유가 없어.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 눈가림으로 안 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보니까 진리를 알지.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면은 양아치 짓 안 한다는 것입니다. 눈가림 안 하고 맨날 속이고 뭐 누구 몰래 어디 가고. 그 양아치냐 네가? 양아치냐? 하나님 앞에 사는 거죠. 하나님 자녀답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면은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지도 않고 뭐 박수 받으려고 그러지도 않고 매이지 않아요. 눈치 보지 않는다고. 자녀의 영을 갖는다고. 자녀의 영.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존재로 살아가요. 존재로. 자녀라는 존재로 살아가. 그리고 존재로 살아가면은 존재에서 나오는 힘이 있어요. 우리 맨날 조건이잖아. 이게 양아치가 그렇거든. 이거 하면 뭐 줄래요? 뭐 이거 하면은 뭐 삥 뜯고 이거 하면 무슨 이익이 있을까? 맨날 양아치같이 산다고 뭐 이거 하면 뭘 얻고. 그게 종노릇이라 그러거든. 종노릇. 종의 영이 임했다. 그 로마서 그래 하잖아요. 자유. 자녀의 영이 임하게 되면 로마서 8장 같은데 이렇게 안 살아. 양아치를 안 산다고. 자녀가 존재잖아요. 존재에서 나오는 힘이 있다고. 이거 설명 뭐로 할까 생각해 보니까 지난 주간에 그 미얀마에서 그 만달레이라고 우리 사모하고도 같이 갔었는데 옛날에 한미준이라고 그 목사님들과 갔던 데거든. 거기 제2의 도시고 거기 불상들 엄청 많아. 불상이 도시 하나에만 1000개가 넘어. 이게 있는 거. 이번에 다 부서졌다 그러더라고. 좋아해야 되나 싫어해야 되나 다 부서졌다 그러더라고. 만달레이. 거기서 1500km가 떨어져 있는 방콕인데 방콕에서도 막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 영상 보셨죠? 그 큰 빌딩, 쌍둥이 빌딩 두 개 있는데 52층에 이렇게 구름다리가 있어. 근데 텔레비전 카메라가 찍었는데 구름다리가 떨어졌어. 이렇게 흔들흔들하니까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근데 어떤 한 미친놈이 거길 뛰어넘어.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데 타이밍상 떨어졌다 붙을 때 있잖아요. 붙을 때 딱 뛰어넘는 게 찍혔어. 그래서 저게 왜 미친놈인가 라고 뒷조사를 해봤더니 한국 사람이야. 52층이야 거기. 한국 사람이에요. 왜 뛰어넘었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C동인데 그 옆에 있는 B동에 산대. 그러니까 부자야. 한국 사람인데 좀 돈이 많은가 봐. 그 빌딩에서 살 정도니 뭐 얼마나 비싼 집이었겠어. 53층에 헬스클럽이었는데 운동하다가 지진 났다는 걸 깨닫고
자기 부인은 태국 여자래요. 딸이 돌된 딸이 있는데 구하겠다고 온 거예요. 구하겠다고. 30대래. 나이는 모르겠는데 30대 후반쯤인 것 같아. 난 우리 교회 성도인 줄 알았어. 정영준인 줄 알았더니 권영준이야. 권영준. 30대 후반이라 그러는데. 근데 진짜 거기서 이렇게 흔들흔들한데 붙었을 때 뛰었어요. 뛰어가지고 자기 아내 찾겠다고. 그 다음에 아내를 만났는가 봐. 맨발이라고 자기 신발 내줬어. 그리고 자기가 맨발로 왔어. 그래서 지금 잘 못 걸어. 발바닥 아파가지고. 그랬더니 태국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죠. 이건 국민 아빠다. 국민 남편이다. 한국 남자 최고다. 그 인터뷰하는 거 그 태국 방송에 나오는 거 쭉 보니까 마지막에 이 사람이 태국말 못하는 것 같아. 한국말로 하다. 태국 방송인데 한국말로 해. 그 부인하고 무슨 말로 하지? 그래서 안 싸우는가 봐. 말을 못 해가지고. 예. 아니면 그 아내가 한국말을 하든지 뭐. 마지막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믿는 사람 같아. 그 말투가. 그러면서 뛰었다 그러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권영준 씨가 52층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거기 옆에 가지도 못해. 근데 거길 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이거 뛰면은 방송에 나올까봐? 이거 뛰면 나 유명한 인사 될까봐? 인터뷰 할까봐? 아니면 나 용감하다 그럴까봐? 아니면 돈 생길까봐? 아니에요. 아빠이기 때문이죠. 남편이기 때문이죠. 존재예요, 존재. 그 순간에 그의 생각에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빠야. 나는 남편이야. 우리 처자식 구하러 가야 돼. 그거 하나로 뛴 거예요. 그죠? 이야, 존재 힘이 뭔지 아세요? 크리스찬들이 살아간다는 거는요, 이것저것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존재에서 나오는 힘이 있다니까. 내가 그런 존재라고. 그러면 뭐든 할 수 있는 거야. 어쩌다 하다 보면 이렇게 사진을 찍히면 이런 게 나오는 거고. 아빠는 이렇게 살아요. 아빠는 이렇게 산다고. 존재죠, 존재. 근데 양아치 같은 녀석들은 존재가 뭔지를 모르니까 뭐 하면 뭐 줘요, 맨날. 뭐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접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보여져. 이렇게 존재로서 일하지 않으니까 다 고통이야. 몇 가지 이익 빼놓고는 다 고통이야. 왜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네가 양아치기 때문에 그래요. 양아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 가지고 뛴다 그러면 무슨 남의 눈이 뭐 필요하고. 존재를 보면 사람이 매력을 느낀다니까요. 여기도 보면 남자들 중에서 매력 있는 남자들 보면 다 존재로 사는 사람들이야. 양아치 같이 안 살고. 그럼 남자는 여자는 남자에게 빠지게 돼 있고, 그런 존재로 사는 여자가 있으면 남자는 또 그 여자에게 숭고한, 뭐라 그러나, 그 여성의 아름다움, 어머니의 아름다움, 뭐 모성애, 뭐 별의별 걸 다 느껴. 존재. 존재되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죽게 하듯 하고 이거예요. 사람 앞에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눈 가리보로 할 이유, 뭐 앞에 있는 얘기 뭐 지나가는 투로 읽어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복음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만나면 속박에서 벗어납니다. 이런 거 예를 하나 더 든다 그러면 에베소서 4장 28절 보니까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이거 율법으로 보면 도둑질 하지 마. 두낫이잖아요. 또는 두낫. 해라. 하지 말라. 거기서 그치잖아요. 복음은.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흘러넘치게 하라는 거죠. 존재예요. 존재. 너 양아치 아니야. 양아치한테는 맨날 하는 일이 뭐예요? 너 그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하지 마. 해. 양아치니까. 양아치는 뭐 맨날 이익 갖고 뛰는 녀석이니까 안 하면, 이익 아니면 벌 주면 되잖아. 벌 받을까봐 벌벌 떨면서 하는 게 그 양아치 아니에요? 뭐 하나 던져주면 뛰라고. 벌 준다 그러면 벌이 뭐예요? 손해 준다 그러면 너 월급 깎아 아니 잘라버려 이런 거에 두려워가지고 벌벌. 양아치라고. 양아치. 존재는 뭐예요? 존재는 내 존재에서 나오는 힘이 있다고요. 내가 은혜의 통로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은 하나님 자녀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이 아니라 섬기고 살라. 돕고 살라. 그게 존재라고요. 존재.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래서 구원받겠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 보세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뭐 24시간 복음만 증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뭐가 다른가? 세상 사람들은 일이 타락이 됐기 때문에 노동에서 고통을 느낀다니까요. 고통을 느끼는데 이 사람은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이 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근데 설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게 존재에서 나오는 힘이라고. 그럼 묻고 싶지 않아요? 묻지도 않아. 딱 보면 알아. 저거 나하고 달라. 양아치 아니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양아치에서 벗어날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오야분이 되리라. 아시겠죠? 이 이를. 그게 성경이라고, 성경. 그래서 일이 고통이 되는 그런 저주에서 벗어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뭐 다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일의 결과가 없다니까요. 가시떨기가 엉겅기가 나와요. 그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성도들에게 주는 덕목이 뭐냐면 성실하라, 기도하라 그런 거 아니고 잘하라는 거예요. 잘해라. 일 잘해라. 탁월해라. 그게 우리 소명이에요. 잘해야 되는 거. 제가 과거에 한 5, 6년 됐나? 그 브랜드 얘기하면 또 거기 싫어할 것 같아. 내가 자연주의에서, 얘기했구나. 그냥 어디라고 합시다. 거기서 의자를 하나 샀어. 샀는데 구멍이 안 맞아. 그냥 좀 조립해서 주면 안 되나? 조립을 하래. 저는 문과기 때문에 난 이과생이 아니라 그 진짜 싫거든. 내가 옛날에 한번 이렇게 흔들 의자를 한번 산 적이 있어요. 근데 조립하다 못해가지고 박미시 목사님 불렀어. 그랬더니 공돌인 달라. 그냥 뚝딱뚝딱 그냥 금방 해버리더라고. 근데 나는 그 은사가 아니야. 근데 또 하나를 샀거든. 흔들 의자를. 지금은 없어요. 버렸어. 조립이 안 되는 거야. 조립이 안 돼가지고 자책감이 오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무식한가? 이렇게 능력이 없나? 무능한가? 난 죽어야 돼. 죽어야 돼. 하다 안 돼가지고 갔죠. 갔더니 걔네들이 구멍을 잘못 뚫은 거야. 와, 내가 그때 구원받은 생각을 하셨죠. 내가 잘못이 아니구나. 그래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다시 해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의자를 하나 사러 갔어요. 누구 거 사겠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만든 거 사겠어요? 아니면 테이블 의자 잘 만든 사람이 만든 걸 사겠어요? 잘 만든 사람이죠. 예수 믿고 안 믿고가 뭔 관계가 있어.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중대한 수술을 해야 돼.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거의 병원 일은 소홀히 하면서 예수만 잘 믿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불교 신자인데 나이롱 불교 신자야. 수술만 열심히 해. 누구한테 내 몸을 맡기겠어요? 기도 많이 하는 수술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야지. 그렇지만 둘 중에 하나라 그러면 후자겠죠. 그렇잖아요. 기도는 많이 해. 그런데 잠깐만요. 재수술을 해야 돼요. 가위를 넣고 봉합해서.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제가 눈 수술을 했잖아요. 눈 수술을 했는데 한 번 실패해서 두 번째 했거든요. 했는데 한 번은 이게 신경이 끊어졌다가 전신 마취를 했고 두 번째는 부부 마취를 했어. 근데 그분이 이거 누구라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이렇게 되죠. 마취를 좀 하려고 그러면 좀 제대로 하지. 이게 이렇게 연골 발랐는지 마취가 됐어. 근데 수술이 생각보다 길었어요. 재수술인데 1시간 한 반쯤 했어. 마취가 풀린 거야. 근데 마지막 끄면는데 들어갈 땐 느낌이 없는데 나올 땐 아파. 들어갈 때 느낌이 또 나올 땐 아픈데 또 그걸 반대로 또 끄매더라고. 그러니까 아픈데 나올 땐 안 아파. 15분을 내가 그러고 버텼어요. 그랬더니 좀 땀이 나더라고. 그렇다고 또 남자인데 또 아프다고 소리 지를 수도 없고 이순신 장군을 생각했지. 총알 맞고도 버텼다. 총알 빼라 이러면서 글 읽었다며? 소설이겠지. 그래도 흉내를 내보라고. 아픈 척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의사가 4명이 있었는데 돕는 어떤 여자 의사분이 알았던 것 같아. 목사님 괜찮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나올 때 붙잡아주고 나오더라고. 그때 내가 느꼈던 게 뭐냐 하면은 그분도 예수 믿는 분인데 예수 믿어도 좀 수술 제대. 좀 듬뿍 바르면 안 돼? 듬뿍 바르면? 그 마취 연고가 그렇게 비싼가? 듬뿍 바르면 안 돼? 그거 아끼려 그러다가 나 아빠 죽는 줄 알았네 그때. 그리고 안 아픈 척 참느라고 와 내가 진짜 뭔지 아시겠죠? 탁월하게 잘하라고. 그래서 여기 23절은 무슨 일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이 최선을 다하라 그런 뜻 아니에요. 탁월하라 그런 거죠. 근데 한 가지 좀 더 뛰어넘어가서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탁월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완성시켜 주신다. 그래서 안식이 뭐라 그랬습니까? 맡기는 거고 안식은 완성이 있다고. 저는 예수로 사는 인생 그 찬양이 너무 좋은데 맨 뒤가 좋아서 후렴만 부르기 좋아해.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우리가 다 못해요. 우리 인생은 불완전해. 근데 주님께 맡기는데 이게 도치가 돼 있잖아. 맡기면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 좀 싱거울 것 같은데 책임져 주시는 거에 대한 확신을 먼저 주잖아요. 책임져 주시니 뭘 망설여? 주께 맡기네. 책임져 주시니. 그래서 우리 인생이 탁월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탁월함입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탁월함. 이거 마지막으로 해요. 여러분들 이 노동에 관한 책을 읽으려고 그러면 좋은 책인데 팀 켈러에 나온 지 꽤 됐다. 이제 뭐 7년에서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일과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일과 영성. 거기 프롤로그 맨 앞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반지의 제왕 젊은 사람들은 아시죠? 반지의 제왕 보셨죠? 톨킨 이야기인데 이 톨킨이 반지의 제왕 그게 방대하잖아요. 그리고 내용이 너무 디테일하고 지식이 풍성하죠. 그래서 소설을 써도 이렇게 공부 좀 해가면서 써야 돼. 그래서 반지의 제왕 이거 쓰려고 자기는 그냥 대하 드라마죠. 엄청난 소설을 쓰고 싶어서 고대 문화 연구하고 고대 언어 연구하고 공부 엄청 했어요. 왜? 중간계 그걸 설명하려고. 우리에게 신비감을 주고 전혀 근거는 렐러번트 하면서도 생소한 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지의 제왕을 보면서 새로운 세계에 막 진입한 것 같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톨킨이 쓰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계획을 크게 세웠어. 방대하게 세놨더니 이거 쓰다가 다 못 쓰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나는 거예요. 그런 걱정이 있죠. 이러다 다 못하면 어떡하나 이거. 수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낙심을 했대요. 이거 다 못하면 걱정도 되고. 그러다가 심심해서 쉴 겸 쓴 소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니글의 이파리. Live by 니글. 니글이 사람 이름인데 난 영어를 잘 못해서 모르겠는데 거기 써있긴 그게 써있어. 니글이라는 게 이런 깨작거리다. 이렇게 깨작깨작 하는 거죠. 깨작거리다. 비능률적으로 이렇게 쓸데없는 일에 시간 보내다. 그 니글이 자기라는 거야. 톨킨. 그래서 리프, 잎사귀, 이파리. 리프 바이 니글. 니글의 잎사귀. 니글이라는 화가가 있다는 거예요. 가상이죠. 니글이라는 화가가 있는데 거대한 캔버스를 갖다 놓고 어마어마한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커다란 나무에 그 뒤에 엄청난 신들의 풍경 대작을 만들려고. 그렇게 니글이 작정을 했는데 죽을 때까지 이파리 하나 그리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 이 사람은 너무 디테일해요. 그래서 이파리 하나 세밀하게 그리려고. 두 번째, 너무 착해요. 이파리 그리고 좀 더 하려고 그러다 보면 옆에 있는 이웃들이 와서 잠깐만 찝쩍대. 뭐 도와달라고. 뭐 아프니까 뭐 의사 불러달라고. 지가 부르지. 뭐 이러고. 거기 보면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이 페리시인데 그 사람 이렇게 돕다가 그렇게 막 남들 도와줘요. 뭐 그림 그리려고 그러면 또 도움 달라고 그러면 또 가고 그리려고 그러면 또 도움 달라고 그러고. 알지? 어떤 사람이지. 또 시간 남으면 너무 디테일해가지고 진척이 없고 남 돕다가 그러다가 감기 걸려가지고 폐렴으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통곡을 하는 거야. 아직 그림 완성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완성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랬더니 천국 갈 때 두 가지 소리가 들리더래. 하나는 공의의 목소리. 너는 평생 잃은 게 없구나. 그래, 이파리 하나 그리고 있냐? 이렇게 엄중하게 책망하는 목소리 같은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랑의 음성, 긍휼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남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구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선이 머문 것을 봤더니 눈앞에 자기가 그렇게 그리고자 했던 그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커다란 나무에 뒤에 웅장한 모습들이 다 있고 완성된 모습.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여기 천국이고 이 선물이라고. 그 이야기 끝이에요. 톨킨이 이 니글의 이파리 이걸 짧은 소설이니까 그거 쓰면서 자기에게 지금 격려하는 거죠. 네 인생 열심히 살지만 완성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게 완성 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시는 거야.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누가 완성돼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끝나는 거지. 그래서 24절에 그러잖아.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우리 마지막 상 하나님 앞에 갈 때 상이다 그러고 완성시켜 주신다고 우리에게. 그래서 전 옛날에 그런 생각했어요. 뭐 암도 걸리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살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살다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국어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살다 죽자. 그냥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분 전화 여러분 비슷비슷하잖아. 이렇게 살다 죽자. 그죠? 뭐 대단한 일 할 거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찬송인도 하다가 죽고 이렇게 율동 다음에는 듣지 않고 와가지고 율동하고 죽자. 반주하다 죽자. 그죠? 뭐 대단한 거 할 거 없어요. 그죠? 우리가 니글이잖아, 니글. 우리 한국말로 니글니글 있잖아. 내 인생이 니글니글해도 니글 어감이 비슷한 것 같아. 그냥 깨작거리는 인생. 내가 볼 때 이게 한심해 보여. 뭐 이게 뭐 인생이야. 그 깨작거리는 인생, 니글의 인생인데 이파리 하나 다 못 그려도 어떨 때 급할 때 누가 도와달라고 그러잖아. 거 도와주고 뭐 이렇게 제대로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성격하자 그러면 또 성격하고 자꾸 이렇게 누가 부르잖아. 스페어 인생이잖아요. 그죠? 대기 인생. 누가 없으면 또 가서 땜빵 해주고. 땜빵 인생. 그러면 그게 니글니글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업의 상을 주신대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제가 볼 때 니글은 최선을 다했어. 이 돕고. 이파리 하나밖에 못 그렸지만 그거가 최선을 다했어요. 그게 탁월함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탁월해도 인간이 어떻게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죽게 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완성된 그림으로 안겨주신다. 이게 신학에서 말하는 성화 다음에 오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주님이 완성의 그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큰 스케일로 우리 노동관을 살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것은 원래가 예배와 일이 분리가 안 됐다 그랬죠. 아바드. 근데 죄로 인해서 분리가 됐어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이제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영적 예배라고. 우리 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산예배,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 그러니까 일과 예배의 일치, 아바드의 원래 회복이 나오는 거라고. 일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벌어진 게 뭐예요? 일이 고통이 됐어. 근데 성령 안에서 회복이 되면은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자원함이 됩니다. 그리고 결과가 없어요. 가시떨기 엉겅퀴가 나와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주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완성시켜 주십니다. 가시떨기와 엉겅퀴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게 언제 나와요? 오순절로 나오잖아요. 대량 구원과 대량 역사가 나타나는데 나의 최선 그게 뭐예요? 오병이어 드린 거 예수님의 기적 5,000명이 먹고도 12바가지 남는 거 오순절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능력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 맡기는 인생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전하겠습니다.